우리가 지난 2주간 우리가 이제 9월부터 소그룹 모임에 라이프 그룹 모임에 조금 더 마음을 더 모아보자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들을 나눠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라이프 그룹 소그룹을 함께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고 가는 네 친구를 우리가 보면서는 그들이 한 친구에게 일어난 뜻하지 않은 참 힘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네 친구가 그 친구의 어려움을 방관하거나 그냥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의 삶에 개입하고 있는 네 친구들의 모습에 먼저 주목했었죠. 우리 라이프 그룹이 그런 그룹이 되기를 소원했었고요. 또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사실은 그들의 형편은 눈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라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 하는 그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 네 친구가 한 마음으로 지붕을 뚫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친구를 들어서 내리는 힘을 쓰는 그런 모습, 용기를 내며 함께하기에 그것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주목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이 친구들이 함께 주께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집중했었죠. 그들은 우리 상황에서의 해결책, 우리 상황에서의 소망은 오직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 라이프 그룹에 바라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해결책은 주께만 있다 하고 함께 주께로 나아가는 그룹이 되기를 소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볼로를 돕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살펴봤었죠. 세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출신으로 성경 지식 면에서 모든 것에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아볼로지만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겸손하게, 야 그것도 모르냐,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히 그의 잘됨을 위해 돕는 모습을 살펴봤었고, 또 아볼로 편에서도 내가 얼마나 큰 대학자인데 날 가르치려 들어? 그러지 않고 그것을 겸손히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동반 성장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 그룹에 있기를 또 바라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부족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함께 있음으로 서로가 유익을 얻고 또 함께 자라가기를 바라는 모습이고, 또 그 이후 영향력 있는 아볼로의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진 아볼로를 보는 그 모습이 또 우리의 기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두 제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번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고 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 예루살렘에는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죠. 바로 사흘 전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우리도 이 소식을 듣고 있죠. 예수님이 죽었어 라는 소식을 듣지만 우리는 물론 이제 2000년이나 지나서 듣고 있고, 또 그 죽음이 우리는 어떤 의미가 있어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충격의 사건에 그 소용돌이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하지? 그들은 완전한 그런 패닉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더 그랬냐 하면, 그들은 우선 제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상상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일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이 제자들은 어땠냐 하면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 유대는, 잠깐 설명을 또 하자면,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었죠. 유대인들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를 구해줄,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메시아를 몹시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예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올 것이다,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 와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스라엘 다시 화려한 그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승리, 정치적인 독립을 기대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고 계시고, 또 가르침도 뭔가 권위 있는 가르침을 베풀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다 같이 기대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제자들은 어땠냐면, 벌써 이 예수님과 몇 년을 같이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제자들은 이분이 이제는 뭔가 하실 때가 된 것 같다, 이분이 이제 로마를 뒤엎고 뭔가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오를까 였죠. 어떤 제자는 상상컨대 나는 세리 출신이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는 국세청장 정도나 아니면 기재부 장관 정도 하겠지. 또 어떤 제자는 나는 어부였으니까 바다를 잘 하니까 해수부 장관 정도 할까, 나는 수제자였어, 내가 아무래도 총리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24장은 당시 상황과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이 잡히더니 그냥 힘 한번 못 써보는 것 같이 잠잠히 매를 맞더니 모욕을 당하고 그냥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단지 제자들에게 어떤 남일로 다가오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그런 일이 거기 있었어 정도가 아니라, 이 일은 직접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실제적인 위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제자들도 너희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숨었다가 되었고, 더구나 이제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 그가 무덤에서 사라졌대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부활한 거 아니야? 이런 소문이 도는데 당국은 이것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친 것이야 라는 소문을 내게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 사회에서 시신 도적죄 또는 당국 배반죄, 그런 이름으로 더 큰 위험에 쌓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잡을까봐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닫고 숨었더라, 문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도망쳐 있는 상태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이들의 인생을 덮친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하고 정신이 없고 큰 기대에 비례해 실망과 낙담이 크고 전혀 생각지 않은 재난이기 때문에 이들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도 일어나지요. 우리 인생에도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한순간에 다가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소식이 날아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기도 하죠. 어떤 이는 하루아침에 해고의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새 영화가 나왔다고 하는데, 얼핏 줄거리를 들으니까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하더군요. 한 직장에 다니면서, 오래 다니면서 지위도 갖고 가정도 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한 한 남자에게 갑자기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그가 정신이 없어지니까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는 영화 같은데요. 전혀 생각지 않은 상황에 처해서
정신이 없는 것이죠. 또 어떤 이는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 가정에도, 우리 집사님의 가정에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일어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파고들죠. 또 어떤 이는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하루아침에 전혀 다른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신이 없죠. 너무 믿었던 어떤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험담과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사기를 당하기도 하죠. 누군가 나를 고소해서 아주 지리한 재판의 과정을 겪게도 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나기도 하죠. 우리 인생은 늘 우리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 이대로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계획도 세우고 승진은 이렇게 하고 집 이사는 언제쯤 가고 아이들은 이렇게 키우고 모두가 다 계획이 있는데 갑자기 우리 인생에는 폭풍 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그랬던 겁니다. 이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이들 인생에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 보죠. 이들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사태로부터 일단 거리를 두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일단 떠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그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굉장히 지대가 높고 이 엠마오는 낮은 곳이어서 제가 엠마오로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지리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모든 환경적으로도 지금 이들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시간이죠. 그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전성기와 같은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두 무너진 것 같은 그 길을 내려가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잠깐 돌아보시면,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인생에는 늘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늘 인생에는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전성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무기력하게 하강하는 것 같은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괜찮을 때가 있고 잘 되어질 때가 있는 반면에 힘겨운 고난의 시간이 있죠. 인생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굴곡이 이렇게 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좀 잦기도 하고, 어떤 분은 고저가 깊기도 하고, 어떤 분은 조금 완만하게 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이런 굴곡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분명히 어느 시기에는, 각각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내가 다운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힘겨운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도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한 면에서 좀 다행인 것은 이 순간에 이들이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참 다행이어 보입니다. 이들은 둘이 같이 있었고, 또 이들만 아니라 이 일을 겪는 제자들은 성경에서 살펴보면 늘 이 위기 상황에서 모여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 통계에 의하면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위기를 누구나 겪게 되는데, 재정 위기든 실직이든 질병이든 가족관계 등에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주변에 강력한 사회적 지지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이 삶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면을 현저히 적게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에 감정을 스스로 억압을 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감정의 소용돌이에 이렇게 갇혀 지내게 되어서 느껴지는 분노나 슬픔, 그런 불안들이 이 안에만 축적되게 되어서 그것이 우울함이나 또는 신경성 질환들을 갖고 온다라고 하죠.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대화라고 합니다. 대화는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또 언어화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우리의 감정들이 누그러지게 되고, 특별히 그 대화를
누군가 들어주고 공감해 줄 때에는 내 감정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객관화하기도 하고 상황을 더 잘 파악하게 된다고도 하죠. 아마 이들이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14, 15절을 보면 반복되게 이야기하더라가 많이 나오죠. 이야기하더라, 15절에도 이야기하고 문의할 때, 여기 헬라어 단어는 그냥 말하더라가 아니라 심각히 토론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따지고 그렇게 상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런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늘 있게 되는데, 사기의 문제든 재정의 어려움이든 우리 아들이 말썽을 피운 것이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큰 복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을 때나 감정의 소용돌이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는 우리 라이프 그룹이 그런 그룹이 되어주는 것이죠. 조금씩 더욱더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그 안에서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경청하고 공감하는 그룹이 되어지는 그런 기대이죠. 거기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따져보기도 하고, 삶의 고민들이나 궁금증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그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공동체와 라이프 그룹이 특별히 인생의 굴곡의 시기를 지나는 어떤 이들이 서로에게 또 함께 하기를 바라고, 서로 기댈 언덕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공감과 대화가 있는 그런 그룹,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진 약속은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혹감과 힘겨운 가운데 이들이 함께하고 있을 때 거기 이제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혹시 이랬을까요? 내가 생전에 저 말을 내가 했었지. 쟤네들 둘이 같이 있네. 내가 또 말한 게 있는데 지켜야지. 그랬을까요? 이 두 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우리의 삶을 이겨내고 있을 때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처음에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또한 이들은 너무나 슬퍼서일까요? 자신의 어려움에 너무 매몰되어서 그래서였을까요? 주님이 함께 걷고 있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라고 합니다. 16절도 보죠.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어쩌면 그만큼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알아볼 정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 엠마오 제자들을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죠. 먼저 주님이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않고 먼저 대화를 걸어주시지요. 또 주님이 참 은혜로우신 것은 나타나셔서 그냥 정답만 딱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야, 성경 봐, 믿어,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고 가시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나 보니까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것으로 그가 함께하기를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보니까 너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일이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부드럽게 다가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때 어떻게 대답을 했냐 하면 이렇게 대답했죠. 아니 당신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이 일도 모릅니까? 예수님께
이것도 몰라요? 하고 다그치듯이 얘기를 하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것을 다 들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인지 답도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먼저 꺼내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정답만 내리고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계심으로 공감과 동행의 시간을 가져주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장 인간적인 약함과 슬픔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옆에서 그것을 공감하고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의 의미를 발견하게 도우시지요. 하나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일어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 이 일은 분명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기도와는 다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자 이제 이 제자들은 그 상황이 이제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시각에서 이런 일이었구나 하는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자 그들 안에는 이제 비로소 위로와 평안 또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 많은 숱한 고난의 시간들, 또 아픈 상처들, 지워지지 않는 상흔들, 또 현재의 고난, 또 미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해석을 같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은 너무나도 힘겨웠고 그리고 너무나 힘겹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사실 이런 이해가 있어야 현실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시거나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버티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대화와 토론과 또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자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이 또한 우리가 라이프 그룹 안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 32절 말씀입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각각의 그룹 안에서 나타나는 고백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함께 뜨거워지는 것이죠. 단순히 감정이 흥분됐다가 아니라 깊은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깊이 영혼 깊이 스며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불신의 모습이 있었다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성령의 역사였죠.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불태운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해가 열어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체험이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들은 어떻게 했나 보니까 주님을 붙잡습니다. 밤이 늦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때 눈이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들의 처음 엠마오로 내려갈 때 이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죠. 처음에는 큰 실망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가운데 차가운 마음으로 또 처진 어깨로 내려가던 그 길의 모습에 있던 이들이었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제자는 또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마지막 부분도 읽어보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밤이 늦어서 숙소를 잡았는데 이들은 여기서 그날 밤을 지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영적인 흥분과 기쁨이 있어서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35절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본문의 모습이 오늘은 우리 라이프 그룹의 모형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의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급작스러운 일들, 또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쩌면 우울감과 또 좌절감에 또 낙담하고 있는 어떤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대화해주는 그룹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의 그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간단한 답을 찾는 과정은 아니겠죠.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나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하루하루 발견해 나가고 조금씩 우리의 인생을 발견해가는 그런 그룹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각각의 그룹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처음 느꼈던 감정을 조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정신을 없게 만드는 큰 일 가운데에 처해진 두 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낙담과 또 소외감으로 또 실망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먼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이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설명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그룹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다루기를 원하고 함께 대화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돕기를 원하며, 또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가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그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